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돌아오는 목요일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성탄절에 대한 좀 기대감, 기쁨, 행복감 이런 것들이 좀 충만히 넘치시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들이 예수님 탄생 소식을 전하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탄생 소식은 그냥 그런 날이 아니고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을 앞두고 주님으로 인한 그 마음의 큰 기쁨, 또 천사들이 말한 것 같은 큰 행복감, 충만함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찌 해야 될까? 오늘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9절 10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9절 1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첫 번째로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정말 누리길 원하면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알려줘요. 헤로드 왕 때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죠.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이 유대 땅을 다스리던 헤롯 대왕이 있었어요. 그는 로마 제국의 충성을 맹세하고 유다 지역을 다스리던 유대인이 아니고요. 에돔 족속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헤롯 대왕에게 동방 박사들이 찾아온 것이죠. 동방이라고 하면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이 있던 곳, 지금의 이라크 이 지방을 의미하죠. 박사라고 하는 것은 별을 보고 역사를 해석하고 또 국가의 중요 운명을 예측하던 그러한 중동 지방의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들이 하늘에서 세상을 구원할 왕의 별, 메시아의 별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별이 그들을 인도하여 가는 것을 본 것이죠. 이것은 민수기 24장에도 나오는 예언입니다. 메시아, 바로 야곱의 후손에게서 왕의 후손이 나오는데 하늘에 징조가 있겠고 왕의 별이 뜰 것에 대하여 예언을 해주셨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 유대인 중에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벨론의 총리까지 합니다. 4대를 이어서 해요. 왕이 4번 거치는데 계속 총리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지혜자들, 신하들, 박사들의 우두머리로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남긴 말들이 많았어요. 전설적인 인물이죠. 그러므로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후대의 박사들, 지혜자들이 이 바로 다니엘이 알려준 메시아의 예언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별을 알아보고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무려 1400km, 4개월에 걸쳐서 낙타를 타고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왕궁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위대한 왕은 분명히 왕궁에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왕궁에 들어가서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헤로드 왕과 또 여러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3절에 보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소동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성경으로 보니까 distur브라고 되어 있고 또 trouble이라고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 표현들이 좀 달라요. 그런데 이 뜻은 무엇인가 하니 싫어하다, 불편해하다, 놀라다 이런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타라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라소란 말은 짜증내다, 흥분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인류의 메시아가 태어났던 탄생 소식을 듣고서 헤로드 왕과 유대 사람들은
불편해했다는 거죠. 싫어했다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 헤롯 왕의 입장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니까. 근데 동방에서 어떤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또 태어났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고 불안하겠어요. 또 이 헤롯은 유대인도 아니고 에돔 족속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항상 내 자리가 위태위태하다 이렇게 걱정이 많았는데 동방에서 와서 어떤 박사들이 유대 땅에 왕이 났다고 하니 그 소식이 몹시 불편했던 것이죠. 이러한 마음을 감추고서 그러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난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나? 라고 학자들에게 묻죠. 학자들은 미가서 5장 2절을 근거로 베들레헴이라고 알려주고 동방 박사들도 이 얘기를 듣고 왕궁을 떠났다. 그리고 8절에 보면 헤롯 대왕은 그 아기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베들레헴과 근동 지역에 2살 아래의 남자아이를 군대를 보내서 다 죽이는 이런 천인공노한 일까지 벌어졌다. 헤롯 왕이 왜 이랬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일 축구 경기가 열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한국이 승리하면 막 응원단이 팔짝팔짝 막 뛰잖아요. 좋아가지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어떡하죠? 땅을 치고 막 울고 막 분해하지 않아요? 예?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뭘 기뻐하나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 누구 편인가 알 수 있어요. 축구 경기를 하는데 한국이 이겼는데 막 좋아하면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막 눈물을 흘리고 바닥을 치고 일본 사람이죠. 예? 여러분 똑같은 것입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왜 이렇게 불편해하고 분노하고 왜 이럽니까? 그가 하나님 편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인류의 구원 역사가 기쁘지 않은 거예요. 인류의 구원자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게 어쨌다는 거야? 안 기쁜 거야, 안 기쁜 거예요. 오히려 부담이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왕 삼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인도를 받는 삶을 기뻐하며 살지 않으면 예수님 탄생 소식이 하나도 안 기뻐요. 하나도. 이게 오늘도 와보니까 주보에다 이 봉투는 뭐야? 뭐 이러하고. 예? 짜증나죠? 여러분, 요나 선지자도 그랬어요.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해라. 싫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하나님 편에 안 서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불편한 거예요. 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뭐냐? 그건 뭔고 하니 심판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의 때가 올 것이고 예수님 재림의 때가 올 것인데 그때에는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과 각 사람들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날이 온다. 성경이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맛보기로 보여주셨잖아요. 두 사건을 맛보기로 보여주셨는데 그 하나가 창세기 6장의 노아 홍수 사건이죠. 노아 홍수 사건 때 구원받은 사람이 몇 사람인 줄 아세요? 딱 8명이에요. 딱 8명. 여러분,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에 노아에게 길이 120m, 130m 이 방주를 지라고 높이가 뭐 한 20m, 폭이 20m, 높이가 한 30m 이렇게 되는 방주를 지으라 그랬어요. 그것도 산 꼭대기에다가. 예? 여러분 그거를 지을 때 사람들이 안 받겠어요? 다 받죠.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하신다는 얘기 안 했겠어요? 다 했어요. 한 사람도 안 돌이켰어요. 돌아온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120년 동안 방주를 완성하고서 하나님이 심판을 7일 동안 유보했습니다. 기회를 준 거죠. 마지막 기회를. 여러분 노아가 얼마나 얘기를 했겠어요? 7일 동안 돌아온 사람이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응? 왜 그랬을까요? 쉽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심판, 아직은 뭐 어떻게 심판한대? 뭐 비가 와서 심판한대? 야, 난 배 있어, 배. 나 산꼭대기에 가면 돼.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얘기 자체를 굉장히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7일이 다 되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비를 내리기 시작하는데 하늘문을 여시고 땅의 샘의 근원이 터지게 하시고 지각이 변동되게 하셔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50일 동안 여러분 40일 동안 비가 주야로 내리고 150일 동안 창일한 그러한 모든 물속에서 숨쉬는 모든 생물과 사람이 다 죽었다 그랬어요. 온 세계 사람이 다 죽었어요. 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어요. 우리 생각에는 심판한다 그러지만 그래도 몇 사람은 살았겠. 아니요. 다 죽었어요. 방주에 들어간 8사람 빼고는 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경고하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성격을 아직 몰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또 하나 하나님이 예시로 보여준 게 있어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불심판이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악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었는데도 이거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심판을 하는데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몇 사람일까요? 소돔 고모라 두 성에서 살아남은 사람 딱 3명이에요. 누구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2 딸이에요. 그 아내도 죽었고 사위들도 죽었어요. 롯이 들어가서 사위들에게 말했죠. 여보게들, 하나님이 이곳을 심판한다 그랬네. 오늘 나가야 돼. 오늘 나가지 않으면 여기 심판한다 그랬어. 빨리 나가세요. 그러자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장인어른, 아이고 농담 그만하세요. 평소 때도 농담 잘하시더니 뭔 그런 새삼스럽게 아이고 됐습니다. 저희 됐으니까 알아서 나가세요. 이랬어요. 그래서 롯이 2 딸과 나왔어요.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께서 해가 돋을 때 그렇게 나와요.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지게 하셔서 비같이 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큰 폭발이 있고 그리고 그 땅을 뒤집어 엎으셨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뒤집어 엎으셨다고. 다 죽었어요. 딱 3사람 살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참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렇게 경고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와, 구원 얻을 자가 많겠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온 인류가 멸망을 할 때도 딱 8명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서 죄를 보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옛날 얘기로만 우리가 들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죄 가운데 살면서도 어떤 분들은 그러죠. 나는 예수는 안 믿지만 착하게 살았어. 왜 이래?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분 앞에 경배를 드리지 않고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인 거예요. 어떤 강아지가 있어요. 사료도 잘 먹어요.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그리고 배변도 잘 가려요. 지가 알아서 잘 가려. 그런데 딱 한 거지. 주인만 보면 으르렁거려. 그리고 주인만 보면 막 물려고 대들고. 그러면 어떻게 그 개는 착한 개예요? 안 착한 개예요? 아니 배변도 지가 다 한다니까. 활동도. 밥도 잘 먹는다니까. 그 주인만 물라 그래요. 그렇죠. 주인이 가만두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개를 계속 키우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 이게 가장 큰 죄인 것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큰 죄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런 자들이 심판을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알죠. 근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해요. 그 하나님의 합당한 경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 하나님께 합당한 그 인도를 구하지도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 뒤에서 살아요.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의 뜻대로 살아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심판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말세지말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종말이 가깝다.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의 지질학자들, 기후환경학자들, 과학자들 지금 골든타임이다. 이때를 놓치면 종말이 온다. 경고하고 또 경고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 앞으로 무슨 일이 있는지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 그냥. 될 대로 되라. 될 대로 되라.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의 징조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때와 시간은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가까우면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1번 징조가 뭐죠? 바로 종교적 미혹이에요. 많은 자들이 와서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자칭 하나님, 자칭 메시아가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혼란한 시대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자칭 예수님 하나님이 50명이에요. 50명. 50분이나 돼요. 우리나라의 하나님이. 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몇 분이나 되냐? 1500명이나 돼요. 1500명. 이 정신이 없잖아요. 뭐가 진짜인지. 우리나라에도 통일교 이거 사입이거든요. 거기 문성명이 하나님이래요. 죽으니까 한학자 그 부인이 하나님이래잖아요. 이제 무슨 하나님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해요? 통일교. 진짜 문제입니다 이거. 신천지 이만희가 또 예수님이래잖아요. 재림 예수. 여러분 여기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속되어 있는 줄 아세요? 우리 생각으로는 그러죠. 저 사람 좀 돌았나 봐. 그런데 그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러한 종교적인 미혹의 시대가 될 것이다. 또 민족이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많은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죠. 챗GPT를 쳐보니까 세계 전쟁 중에 있는 모든 나라의 전쟁이 지금 70건이 넘는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편안하니까 세상 살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전 세계에 지금 전쟁이 70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70건이. 뿐만 아니고 또 첫째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2024년 기아 상태 인구가 6억 7천만에서 7억 2천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먹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이 전 세계 8.5%예요. 8.5%. 우리는 먹고 맛있게 너무 많아가지고 비만을 걱정할 정도이지만 지금 기아 상태 인구가 이렇게 많아요. 기근과 지진 때문에. 또 신앙적 박해가 많아질 것이다. 이건 말할 것도 없고 마지막 징조로 말씀하신 게 하늘의 별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랬어요. 이건 진짜 마지막 징조예요. 마지막 징조. 그런데 이런 거의 대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이런 환난과 고난의 시대에 여러분 과연 내가 나를 구원할 수가 있을까요? 정답은 없어요. 우리는 감기 하나도 제대로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불교도 보세요. 절에 가면 108배 하잖아요. 예? 절을 108번씩이나 한다니까요. 108번씩이나.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108번. 108번. 이슬람교에서는 하루에 5번씩 경배 절합니다.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절하는 게. 예? 근데 우리는 하나님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말만 해요. 경배가 무슨 뜻입니까? 경은 경외함을 가지고 배는 엎드려 절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며 그분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인도를 구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여행 가이드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행을 할 때 보면 사람이 두 종류래요. 보면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이 있고 징글징글맞게 안 듣는 사람들이 있대요. 자, 그러면 가이드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이익일까요? 안 듣는 사람이 이득일까요? 이 대답 안 하는 사람은 안 듣는 사람 같아요. 아무래도. 예? 가이드가 말하더라고. 가이드가 여기 이리로 오세요. 그런데 자기 혼자 남아가지고 사진 찍고 셀카 찍고 막 이런데요. 그 사람 때문에 막 지체가 되고 혼자 다 아는 척하고 이런데요. 근데 나중에 보면 결국 가이드만 딱 쳐다보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에 따라서 탁탁탁 움직이는 사람이 나중에 그 여행에서 가장 많은 걸 배우고 가장 좋은 걸 경험을 하고 또 가이드가 어디에서 사진 찍기 제일 좋은지 누가 제일 잘할까요? 가이드가 여기서 찍으세요. 찍으면 환상이에요. 정말 좋은 사진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맛집도 여기 갑시다. 그래서 가서 막 고기 최고로 맛있어요. 또 가장 저렴하고 좋은 물건 이 집입니다. 제일 좋은 곳이에요. 그곳이. 근데 문제는 요새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말을 안 듣는데요. 말을. 그래서 손해보는 사람이 많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왕 삼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해.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교회는 한번 왔다 갈 뿐이에요. 모든 삶의 결정은 내가 해. 기도도 한 번 안 해요. 말씀도 한 번 보지도 않아. 예배 상관없어. 나는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러면 성탄절이 기쁘지 않죠.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의 말씀과 기도 또 예배를 통하여 그분의 인도를 받아 순종함으로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를 평생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쁜 성탄을 맞이하려면 첫째로 하나님 편에 서서 진짜 사셔야 돼요. 안 그러면 기쁨이 없어요.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11절과 12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안 하던 기도도 한번 해보시고 성경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예배에 힘들어 이러지 마시고 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산꼭대기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집에서 여러분 텔레비 보다가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시장에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잖아요. 그 음성을 듣고 싶잖아요. 어디 가서 만나야 돼요? 어딜 가야 돼요? 예배예요, 예배.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하는 장소를 사모하셔서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정말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셔야 돼요.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자. 오늘 이 4개월 동안 1400km 낙타를 타고 베들레헴 말구에 도착한 동방박사들, 이것만 해도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4개월 동안 낙타를 타고 1400km를 왔어요. 얼마나 많은 비용과 에너지와 힘이 소진이 됐습니까? 이것만 해도 대단한 희생이고 대단한 헌신이고 대단한 섬김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아기 예수님을 발견하고서 엎드려 경배하며 황금, 유향, 모략을 드렸다. 여러분 지금도 황금이 얼마나 비쌉니까? 유향은 구경도 못했잖아요. 모략도 구경도 못했어요. 우리는 이거 지금도 비싸요. 지금도. 근데 여러분 이 귀한 예물을 아기 예수께 예물로 드렸다. 귀한 일이죠. 힘에 넘치는 헌신을 한 것입니다.
이 예물은 어디에 사용됐을까? 후에 분노한 헤롯 대왕이 메시아로 태어난 아기를 죽이려고 베들레헴 근동부로부터 시작을 해서 유대 땅의 남자 아기를 2살 이하 다 죽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들이 이 핏덩어리를 안고 애굽, 이집트로 도망갔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나중에 나오거든요. 도망가는데 그때 도피자금으로 100% 썼을 거예요. 뭐 학자들도 이건 다 동의합니다. 웬고하니 요셉과 마리아가 가난했거든요. 이집트에가 도피자금이 어디 있어요? 동방박사가 준 이것이 바로 아기 예수님과 가족을 살린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동방박사처럼 나누고 베푸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또 하나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 뉴욕 맨하탄에 직업학교를 운영하던 윌리엄 문이라는 여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과 금술이 좋은 부부였는데 갑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시간이 가도 마음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성탄절이 가까웁니다.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파티 준비를 하고 특히 미국은 화려하잖아요. 이 성탄절에 파티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걸 볼 때마다 괴롭고 초대를 자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분위기를 깰까 봐 거절을 하고 그랬대요. 가만 보니까 나만 빼고 다 행복한 것 같아. 나만 불행한 것 같아. 성탄절 이브가 됐어요. 너무 낙심이 돼서 사무실에 가서 사인 일이나 하자. 그리고 사무실에 갑니다. 철양맞게 앉아있는데 마음이 괴로워서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아요. 바람 쐬야겠다. 밖에 나갑니다. 오후 3시 맨하탄의 거리를 걷습니다. 과거 가족과 함께 성탄절 보내던 생각이 나서 너무 괴로워요. 1시간쯤 걸어갑니다. 버스 터미널이 보여요. 과거 연애할 때 자기 남편하고 아무 버스나 타고 목적지 없이 그렇게 간 적이 있는데 버스를 타고 자기가 종점까지 가야겠다 생각하고 탔대요. 허드슨 강을 지나서 쫙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종점이 왔어요. 그래서 내렸어요. 생전 처음 보는 조그만 마을이었는데 마을을 둘러보니 작은 시골 교회가 있어서 들어갔대요. 피아노 연주 소리가 들려서 들어가 봤더니 뭐 성탄절 연습인지 뭘 하는지 하여튼 치고 있더래요.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피곤했고 그 피아노 소리에 깜빡 잠이 들었대요. 깨어보니까 조그만 2 여자아이가 허름한 옷을 입고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래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이 아줌마를 데려왔나 봐. 둘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눈을 뜨고서 너희 누구니? 엄마 아빠 어디 계시니?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저희는 엄마 아빠가 없어요. 다 돌아가셨어요. 저희밖에 없고 할머니가 저희 키우고 계세요. 그러더랍니다. 너무 날씨 뜨겁고 미안해가지고 아이 그렇구나 미안하다. 그리고 애들 너희들 밥 먹었니? 이렇게 묻고 안 먹었다 그래서 애들 손잡고 주변에 찾아가지고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사주고 또 애들한테 선물을 사주고 자기가 산타클로스가 되어줬대요. 그러면서 자기의 외로움과 슬픔이 사라지는 걸 경험했고 그리고 아이들 덕분에 남편 사후에 행복한 시간을 보내었고 이 세상에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구나. 비로소 눈이 열려서 그 모든 어려움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이런 글을 쓴 걸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 상처나 문제, 어려움, 고통 이것만 생각하면 그 상처와 고통의 감옥에서 못 벗어나요. 평생 못 벗어납니다. 내가 제일 불쌍한 것 같죠.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어둠에서 한 발자국도 못 벗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명심하십시오. 이 세상에는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습니다. 지천으로. 우선 간단하게 우크라이나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또 저 팔레스타인이나 이쪽의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 아니겠어요? 지옥.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과 섬김의 종으로 오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 낮아져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과거의 고통, 어둠, 상처, 문제, 우울함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자꾸 내 상처만 묵상하시면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창을 좀 여시고 눈을 여시고 여러분의 손과 발을 좀 더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 베푸는 자들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8세라는 왕이 있죠. 이분의 러브 스토리가 아주 유명하죠. 이분은 왕가에서 결혼을 허락 안 하니까 자신의 왕위를 버리고 평민으로 돌아가서 신부슨 부인과 프랑스에서 결혼식을 올렸죠. 아시잖아요. 유명한 얘기예요. 그때 하객이 몇 명 왔나? 16명 왔어요. 그러면 신랑의 하객은 몇 명 왔나? 0명. 한 명도 안 왔어요. 왕가 영국 왕실에서 한 명도 안 왔어요. 그러면 신부가 이뻤나 보다. 그러니까 영국의 왕 에드워드 8세가 뿅 가서 그래서 모든 걸 버리고 했지. 뭐 매력이 있을 거야.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 여성은 영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이었어요. 귀족도 아니고 평범한 여자고 더군다나 2번이나 이혼을 했던 여인이었어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예? 그런데 에드워드 8세가 자기의 왕위도 버리고 세상에 이러한 여인을 선택해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35년 동안 해로했어요. 35년을. 예? 이 에드워드 8세가 얼마나 심프스 부인을 사랑했는지 그 모든 그의 뜨거운 한 여인에 대한 진실한 사랑 언급할 때마다 항상 회자되는 게 에드워드 8세예요. 자기 부귀영화와 영국의 왕위까지도 포기한 사람. 예? 부럽죠? 안 부러워요? 뭐 남의 얘기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귀족에서 평민이 된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뿐만 아니고 모든 것을 버리고 더군다나 마국간의 말구유에 탄생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지는 길까지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랬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왜? 알 수가 없죠. 우리가 뭐 하기 좋다. 그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지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도 이제는 사랑하며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우리가 그분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며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인도를 구하며 살 수 있길 바라고요. 또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자답게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일에도 힘을 써서 저와 여러분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들의 마음과 삶 속에도 크게 임하는 귀한 은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